오늘은 언약적 상식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간혹씩 저를 찾아옵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전 정말 도와주고 싶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답도 가지고 있고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어느 정도 조급하냐니까 감기가 걸려도 이번 주에 저도 약간 감기가 걸려서 좀 혼났는데 감기가 걸려도요 아무리 약한 감기가 걸려도 보통 일주일 갑니다. 그렇죠? 약 먹어도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걸립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뭐 좀 넘어져 타박상을 이렇게 당해도요 최소한 뭐 몇 주 걸립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어쩌면 가문을 이어서 왔던 이런 영적인 문제가요 단번에 해결하기를 원하더라고요. 하나같이요. 단판에 끝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참 안 될 걸 요구하고 있구나.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구나. 얼만큼 영적인 것이 우습게 여겨졌으면 평생을 고통당하면서 단번에 끝내려고 합니까? 환청이 들린다, 이상한 게 보인다, 이 악몽을 꾼다, 이런 것들을 뭐 1, 2년도 아니고 10몇 년을 그렇게 해놓고요. 뭐 드러난 거면 10몇 년이지 뭐 20년, 30년 그렇게 고통당해놓고 와서는 단번에 끝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 뭐, 무당 찾아갔다가, 어디 찾아갔다가. 그는 돈 내고 이제 뭐 굿하면서 뭐 해주거든요. 뭐 해결 안 되거든요. 또 그런 방법으로 뭔가 이상한 거 딱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또 교회는 돈 안 내려고 그래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1,000만 원, 뭐 2천만 원씩 내면서 교회는 이제 날로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뭐 교회에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곳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든지 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배가 부를 때까지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걸리잖아요. 그냥 어떻게 평생을 또 어쩌면 대를 이어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수준이 없어요. 영적 상식이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상식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식이 안 통하면은요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적인 상식도 좀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알다시피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악수를 할 때 왼손을 하면은 상당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오른손에 물이 묻었으면 왼손으로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왼손은 볼일 보는 손이고 오른손은 음식 먹는 손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이제 경멸하는 대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가 다르면은요, 이렇게 상식도 다릅니다. 뭐 어떤 나라는 보니까 아침 식사를요, 이렇게 손님한테 대접을 하는데 오면은 이제 같이 먹는 식사를 대접하는데 알다시피 그 식사가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대접하면은 그걸 다 먹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 주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그걸로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가가지고 배는 부르지 마. 예의상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참 문제가 되는 이런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문화란 부분이 다르면은요 상식도 또 달라집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상식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부모님 장사를 나갔기 때문에 집에 오면 항상 반찬이야 뭐 냉장고에 있는 가져오면 먹으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밥솥에 밥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와가지고요. 저는 그게 상식이었어요. 밥솥에는 항상 밥이 있어야 된다고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식사하기 전에 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래, 밥이 맛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밥솥에 밥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요, 제가 이해하는데 한참 걸리더라니까요. 아, 사람마다 이렇게 살아온 배경도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직설적으로 표현한 사람들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성격상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배워온 사람도 많습니다.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러면서 뭐 피해가 있고 뭐 하든 가만히 있는 게 예의예요. 또 이 수도권에 있는데 보니까요, 표현하는 게 예의예요.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상식도 다르고 또 배워온 것도 다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세상의 상식은요, 우리 수용하면 돼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내하고 상식이 좀 다르다 이러면은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 조금 피해줘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또 상식 때 서로 상식이 안 맞아가지고, 상식이 낮은 게 아니라 문화가 달라서 온 상식 가지고 있으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영적 상식은 다릅니다. 영적 상식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세상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적인 이 상식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재앙과 축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적 상식을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대로 이 언약적 상식이 없으면요, 반드시 응답 없는 데로 갑니다. 인생이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면 언약적 상식이 무엇이냐, 그렇죠?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약적 상식이라고 말할 때요, 일단 불신자는 예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약적 상식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언약적 상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부에는 안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적 상식이 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첫 번째예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해답도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도 두고 또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계획을 두고요.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빠져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영적 상식이요, 언약적 상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상식이 갖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유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안 해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게 상식입니다. 전도 선교, 그럼 다른 거는 저게 사명이 아닙니까? 전도 선교하기 위한 모든 것은 도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언약적 상식입니다. 다른 모든 행위와 다른 모든 저와 여러분 직업, 전문성 전부 다 전도 선교를 위한 통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언약적 상식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해답이 되고 전도 선교가 사명이라면은, 그죠?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 통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설명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언약적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진짜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가짜로 응답 받으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입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사다가 이제 잘 죽는 게 다예요. 그들의 목적은, 불신자의 목적은 다 그게 답니다. 구원받아도 육신에 잡힌 사람들은 그게 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게 다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하면 다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했는데 그 정신적인 거 아니냐? 그것도 육신적인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분명히 너희 앞이 마귀거든요. 흑암의 권세, 공주 잡은 권세가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 상식, 언약적 상식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육신을 따라가면 분명히 망합니다. 뭐가 망하냐? 뭐 거지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 되게 뭐 질병 가운데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은 다 놓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거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 쓰지 않겠다. 거기 망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 안 바뀌어요. 영원한 천국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겠대요. 성대길 목사, 난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망한 겁니다, 이제는. 그게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지 똑똑하든지 뭐 인기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볼 때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다 더해준다고. 그죠? 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진짜로.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증거 줘요. 그죠? 그러면 다른 힘이 생겨요, 내 안에. 다른 힘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증인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요, 거의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못 합니다. 왜요? 육신에 잡혀 있어가지고. 당장 내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그죠? 뭐 인간이 뭐 밉고 누가 날 괴롭히고 자기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 티끌만 자꾸 보고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새 가족이면은 신앙생활 얼마 안 했으면은 그럴 수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20년, 막 30년, 막 50년 막 신앙생활 해놓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생활은 오래 봤단 말이에요. 그게 판단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판단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해야 되는데 아예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체험할 마음도 없어. 아예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복음 붙잡고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무엇을 달라 말라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알고 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네가 뭐 필요한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다 세신 바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딱 하나를 구하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권능을 받고. 그죠? 증인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저와 이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그 체험을 하라고요. 그 응답을 받으시라고요. 그때 나머지가 해결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내 돈 문제, 건강 문제, 그죠?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많잖아요. 해결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으로 주시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돈 문제가 있다 하면 이 돈 가지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왜? 달란트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동국정이 없습니다. 원래 뭘 보니까. 근데 다른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가 있다. 가정 해결하고 해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요. 아니, 이게, 부부 사이, 자녀 사이, 뭐, 고부 간에,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 해결하고 집중한다고 해결됩니까? 더 갈등되지요. 인간관계 문제 사람들 많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인간관계 문제를 가질 때는요, 보통 뭐 초등학생, 이때는 잘 몰라요, 인간관계 문제인지도. 보통 나이가 좀 들어서 20대 이상 넘어가야지만, 내 인간관계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20년 동안 자기 가지고 있던 성격, 서품 이런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단번에 바꿉니까? 그 인간관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삽니다, 그거. 이렇게 사람들은요, 뭐 질병이 있다, 그거 해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막 그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문제들 해결 안 되고, 그 때문에 마음, 생각, 상처 다 받아버리고. 그래, 언약적 상식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뭐죠? 할 부분은 해야죠. 돈이 없다 그러면 일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좀 그렇다 그러면 조금 말도 조심하고 사람도 가려 사리고 이런 거 해야죠. 상식선에서는 움직이면 돼요. 그러나 상식선에서 움직인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적으로 움직이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문제로 간구하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그 응답이 외부에서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의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힘을 줘야죠. 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하지 말라, 유신적인 구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구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 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상식을 딱 갖고 움직이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왔죠. 언약적 상식은 교회를 유지하고 확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상식을 가진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언약적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빌립보 3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그들의 신이 배라 했습니다. 그들은 뭘 섬기느냐? 배를 섬기 자기 배. 난 이 배가 배 타는 배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무슨 말인지 헷갈렸다니까요. 진짜 자기 배 먹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응답 주인 게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줍니다. 개인적으로 막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도 선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음 증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유일한 시스템, 유일한 조직,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를 이용하여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작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 교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갑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 자기 식당이, 자기 가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교회 안은요, 정말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좀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육신의 것을 도모한 사람들 작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게 한 번은요, 그 청년 때인데 중고차 딜라는 청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왜 교회 나온지 모르겠어, 가만 보니까. 말 그대로 장사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좀 사람들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도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고요. 딴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내한테 딱 얘기를 해주는 게 돈 빌려주지 말라고.
왜? 저 친구는 돈 빌려가지고 절대 안 갚는다고. 그런데 내가 뭐 너무 또 간절하게 구하길래 내가 빌려줄 수는 없고 뭐 얼마 주겠다. 뭐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이후되면 갚으라 하고 주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하냐면 그때 돈으로 3천만 원 요구하더라고요. 간도 크지.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나 없다 그랬어요. 야, 이 친구가 왜 알았는지 내 직장에 그 신용으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한 100만 원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안 줬어요,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교회 이용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 잘 안 나와요. 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벌써 또 내가 굉장히 친하게 막 대하더라고요. 목적이 분명하구나.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겠대요. 또 두 번째 보니까요, 복음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작은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큰 교회일수록 많아요. 중형 교회가 많더라고요. 요거는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니까 갈라디아서에 지금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니까 행위를 통해서 또 의로운 일을 통해서 그죠? 뭐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또 그 장로들의 이 전통을 지키고 오늘 따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강조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해가지고 다른 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걸 강조를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만 얘기했다. 근데 이 중요한 이 율법을 얘기 안 한 거야. 반쪽짜리만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 율법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뭘 하냐? 목적은 자기들을 따르도록. 자기들의 말을 따라도록.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섬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오늘날 표현으로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언약적 상식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해 육신의 것을 도모하거나 또 교회를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들. 세 번째 보니까요, 합당해 보이는 이유로 전도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식당 같은 데 전도를 해보거나 가보면은요, 뭐 괜찮아요, 뭐 지금 바빠요, 이렇게 얘기한 데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니까요, 가게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게에서는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 많이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 교회 다니세요. 근데 딱 물어보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닌대요.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본인의 장식은 그렇겠죠. 식당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이런 데 와서 전도해 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사 안 될 거라 생각하겠죠. 그렇죠?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복음 전하랬는데 본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 같은 전도사를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수고한 일이 전도하다 하신다고 물이라도 한 잔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워하면서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역시 불신자는 복음은 안 받아도 전도를 방해하지는 못하구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불신자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를 방해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적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언약적 상식으로 가야 돼요.
그죠? 교회는 언약적 상식을 구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하나님 나라. 그죠? 근데 이걸 하려니까 뜻하지 않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요때 잘 봐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도행 6장 1절 4절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막 기도하고 전도하려다 보니까 그때 모인 사람들이 특징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복지가 안 돼 있고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도 취급 안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한 거예요. 나눠준 거죠, 조금씩. 먹고 살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가깝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구제가 잘 되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에서 온 사람들은 구제가 좀 잘 안 되고 이런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열두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직자를 세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부흥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자꾸 성장을 할 때에는 무조건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그 자체를 놔두면 안 돼요. 그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직자예요. 교회의 중직자는요,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솔직히 작은 교회는 목사가 다 하면 되고요. 좀 교회가 규모가 좀 생기면요, 간사를 세워서 전도사를 세워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일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가지고는요, 행정을 해가지고는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순 행정이고 진짜 중요한 행정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갈급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그거를 중직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언약적 상식의 한 애화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상식은 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전도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중직자들이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의 실제적으로 언약적 상식이에요.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그렇죠? 이거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언약적 상식을 적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모이는 거.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와 양육과 기도와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의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처럼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갈등이 적을 수 있는데 100사람 있으면 100개의 갈등이 있고요. 1000사람 있으면 1000개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이 있을 때에 초대교회는 이 구제가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이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는요, 교제고요. 하나는 사역입니다. 요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 뭐 한국 사회, 뭐 선진국 대열로 막 들어서는 그런 시대잖아요.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너무 가난하면은요, 너무 뭐 외롭고 뭐 이런 거 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좀 비하는 같은 죄송한 얘기인데 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일수록 자살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또 뭐 아주 선진국 대열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뭐 오래되지도 않는데 자살률 뭐 1이라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딴 거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시대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또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여전히 뭐 그렇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문제가 왔냐니까 외로움의 문제가 왔어요. 정신의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소통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반반이에요. 그게 또 반이고요. 또 반은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 소통을 싫어해요. 이제 극과 극이 나뉩니다. 굉장히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기 기분이 풀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소통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종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극과 극으로 많이 나뉘지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통의 장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부분 안 해주면은요, 교회가 그 부분이 없으면은 사실상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적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초대교회의 구제가 현실적인 문제이듯이 오늘날 이 교제가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 동시에요, 소통하기 싫은데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가 나눠져요. 거기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란 책이 아니고 소통하는 교제와 사역 요 두 가지를요 적용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나와 있죠. 교회는 구역 모임, 전도의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 종도 해야 되고요, 중직자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건 주의 종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잘못 소통하면은요 온 교회를 불신앙으로 만듭니다. 소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소통할 때는요 주의 종들, 중직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약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자꾸 환경이 돼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거나 짜증을 유발하거나 자기 기분 풀이하는 그러한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현실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구역 예배입니다. 물론 말씀을 또 듣고 예배 드리죠. 또 전도회라는 거는 뭐 나이별로 모이는 거죠. 또 남자 전도회, 여자 전도회, 그죠? 또 숫자가 많으면은 뭐 몇 년생 뭐 이렇게 전도회가 모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소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찬양 사역, 뭐 영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문별 모임이 있잖아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뭐 산업인 모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런 모임들을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성대의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든다고 뭐 하면 사람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공예배에 그 역량을 동원해야 돼요. 자, 이걸 하면서 예배의 역량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왜 그래야 되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님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아님하면은요, 사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역 모임, 찬양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될 거고요. 결국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최적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언약적 상식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자, 유일한 사명이 전도와 선교.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나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걸 하려면 당연히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죠? 직분자를 세워서 돕는 거고요.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걸 교회에 적용하려니까 반드시 지금 문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안 돼갖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소통할 수 있는 전도의 모임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소통 필요 없지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뭐 찬양팀, 전문별, 산업선교 이 모임 그걸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에 이래 나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언약적 상식을 교회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교회를 이간질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오늘 반주자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요, 작은 교회 이제 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좀 교회가 약간 성장을 했을 때에 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또 성도들이 좀 있어가지고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헌금 가지고 일부분 반주자를 구하자.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반주자를 또 하기를 원하시는 사례받고 하고 원하시는 분들도 뭐 있어요. 이런 구인 구직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자 이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돈 쓰면 안 된다면서. 그럼 뭐에 돈 써야 되는데 교회는? 그 써야 되냐? 그것이 이건 헌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들의 그때 모였던 분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찬양 사역자도 세우고 전도사를 보통 찬양 전도사도 세우잖아요. 그래야지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도 자기가 인도하는 건 다르거든요. 찬양 사역자, 뭐 찬양 반주자 이런 거는요. 전 개인적으로 전문인을 사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헌신하면 좋은데 헌신이 단점이 좀 있습니다. 지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속이 잘 안 돼요. 시대가 갈수록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뭐 일 있으면 빠져야 되고 이러면은 흐름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한 주간 언약적 상식을 나 자신과 교회에 적용하면서 흑암 것에 무너뜨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적 상식을 나와 교회에 적용하며 흑암의 건세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